예, 오늘 말씀은요, 신명기 29장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소위 모압 언약으로 불리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가 사실은요, 성경이라는 말보다는 이 한 권의 책의 이름을 붙인다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붙여야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나눌 때 구약, 옛날 약속, 그리고 신약, 새로운 약속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전체적인 주제가 약속을 타고 흐르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는다면 하나님이 인간과 약속을 하고 그 인간과 약속을 하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고 약속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잘 보시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약속들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 하나님하고 약속된 관계가 어떤 모양인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약속한 관계에 있는 겁니다. 구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고 결국 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됐지만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따르는 우리에게 또다시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래서 약속의 최고봉이라고 한다면 남녀가 결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신약시대에 하나님과 약속한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냐면 신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모압 언약을 기반으로 처음부터 나왔던 언약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약속이란 말로 약속했다 해서 우리는 주로 언약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나누는 말씀을 모압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모압이라는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모압 언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모압 언약까지 오게 되는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약속을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이 약속까지 오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약속이 있습니다. 최초의 약속은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나타납니다. 최초의 약속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보면 약간 일방적인 것 같이 보이겠지만 창세기 1, 2장에 이렇게 다루고 있는 이제 상황에서 봤을 때 이건 분명히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래서 이 2장에 기록된 내용들 자세히 살펴보면 아담도 그것에 수긍했고 그 약속 관계가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소위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많은 사람들은 이게 행동 언약이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은혜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이유가요, 우리를 위해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볼 때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하면 하나님이 우리하고 약속을 해서 이 약속을 지키게끔,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우리를 끌어가시려고 하는 듯한 인상을 갖고 있는데 사실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약속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면 먼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인간의 본질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습니다. 사람이 생명이 됐습니다.
하나님만 갖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불어넣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린 영적 존재가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만 갖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냐면 그분과 소통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그 소통하려고 하신다는 그 증거의 확실한 것은 방금 살펴봤듯이 약속했다는 겁니다. 누군가 약속을 할 때는요, 그 사람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안 볼 사람하고 약속하시나요? 절대 약속할 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사람하고는 계속 관계성이 유지되는 것 가운데 약속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약속을 했을 때는 인간과 끊임없는 소통을 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고, 하나님하고 소통할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를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이 여기서 이미 2장에서 다 드러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존재로 만드셨고,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 본질의 상태를 보니까 25절 끝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에 나타난 타락하지 않은 인간의 본질의 상태.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시야가 어디 있었냐면 하나님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상대방에게 우리는 초점이 가 있지 않습니다. 그는 사랑해야 할 대상이고 한 몸을 이루어야 할 대상이지 그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3장 가자마자 상대방을 보기 때문에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2장 자체가 인간의 본질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럼 2장에서 나타난 이 행위 언약은 이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장치였습니다. 이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장치.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 인간의 본질의 모습이 깨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도록 이 에덴 동산에서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같은 존재인 아담에게 이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생각나게 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고 대리자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끊임없이 그분과 소통을 시도했을 것입니다. 그거를 깨뜨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이 약속이었습니다. 3장의 약속이 깨어진 모습만 보더라도 처음 주신 약속부터 약속은 누굴 위한 거였냐면 바로 우리를 위한 거였습니다. 3장 7절을 볼까요? 3장 7절.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자마자 3장 7절에 이런 일이 나옵니다. 아까 2장 25절에 나왔던 말과 완전 반대되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아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하고 완전 상반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3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하고 소통해야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을 피하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약속, 처음 주셨을 상태만 보더라도 약속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약속 어김으로 인해서 고통받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때부터 계획을 갖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소위 우리가 원시복음, 최초의 좋은 소식이라고 얘기하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유혹한 뱀에게 하신 저주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경 전체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시작된 후부터 어떤 초점을 가지고 읽어야 하냐면 과연 이 여자의 후손은 누가 될 것인가 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후손이 나오려면 누가 있어야 되면 그의 부모 세대가 있어야 하고 그의 부모 세대가 있어야 하고 이 후손이 생성되게 만드는 선조들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제 창세기부터 사람들 족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에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인간들의 왜 이렇게 족보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 3장 15절에서 뱀에게 하신 이 저주가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3장 15절 뱀에게 하신 저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회복시키려는가 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마자 4장을 딱 열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살인을 저지르더라, 일부 다처제를 하더라, 자기 마음대로 깨어진 상태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4장 마지막에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셔가지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가더라.
5장에 가보면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족보가 써 있는 것은 아까 말한 여자의 후손까지 가는 그 길을 보여주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5장 족보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노아에 오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고 있었는데 노아 때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이 땅을 멸하고 노아의 가족들을 남겨두셔서 또다시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쓸어버릴 때 우리보다 더 아픈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근데 인간 회복을 위해서는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약속을 따라 움직이십니다. 그 약속은 우리를 회복을 위한 거였습니다. 이 계획을, 그러니까 뱀에게 하신 저주의 계획을 볼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실까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 계속 이렇게 노아를 통해서 회복시켜서 다시 일하려고 하면 또 11장에 가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는데, 11장 말미에 우리가 어떤 족보를 보게 되냐면 갑자기 셈의 족보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뭔가 다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짐작하게 되죠. 그 12장을 딱 열게 되면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겁니다. 12장 1절, 2절,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전에 제가 이 부분들 설교한 적 있기 때문에 더 추가로 안 할 텐데요. 이 복은 사실은 아까 1, 2장에 나왔던 그 안식, 하나님이 지으신 그 태초의 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거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너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지만 보면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창세기 15장에 가서야 이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합니다. 아까 그 행위 언약 후에 이제 회복 계획 가운데 아브라함 언약이 처음 등장하는 겁니다. 그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그 짐승을 반대로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광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제부터는 그게 이 아브라함하고 하신 약속, 15장에서 하신 약속, 니네 민족이 별처럼 많아질 거고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야.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나를 보는 게 우리의 관점인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언제 태어나는 게 너무 중요하고 에서와 야곱 중에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을 이을 만한 사람인가를 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전에 창세기까지 다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이 출애굽기를 오늘 살펴볼 때 출애굽기와 이제 신명기까지 갈 텐데, 출애굽기를 살펴볼 때 이 창세기에서 다뤘던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했던 약속이 출애굽기에서 진짜 이루어지고 있나, 이걸 가지고 출애굽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절을 딱 열자마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이게 뭐죠?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꼬르 야곱입니다, 여러분. 그 자손들에 대한 족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하고 했던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텍스트만 읽고도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요. 1장 7절에 가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장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하고 어디서 많이 봤냐면요.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왔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똑같은 맥락의 글인데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지으셨을 때 인간하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여기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 어디 등장하냐면 노아 방주 사건 후에 9장 1절에 나옵니다.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 세 말씀이 똑같이 등장하는데 다 어떤 시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 안에서 이 말씀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에 자신을 대리한 인간을 만들었을 때 이 얘기를 하셨고요. 이 땅을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준행하기 위해서 누구보다 아프지만 이 땅을 쓸어버리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킬 때도 이 얘기를 하셨고, 지금 아브라함하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려고 하는 출애굽기의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이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해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러면 출애굽기에서는 거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신해산 언약, 출애굽기는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 전체가 이 신해산 언약을 기반으로 해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지었을 때 하신 이 말씀이 1장 28절 말씀 중요했다면, 이 땅이 완전 타락해 다시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9장의 말씀이 중요했다면, 이제 한 사람하고 했던 약속이 한 민족으로 발전돼가는 출애굽기의 상황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제 이 민족으로 이렇게 더 커져가는 약속의 발전, 약속의 갱신, 이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1장 7절만 보더라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을 위한 중보자로 모세를 세우시죠. 그러면서 그 모세는 그들에게 이제 이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배워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신을 벗기운다. 신을 벗고 이 거룩한 땅에 이렇게 와라.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사실 신을 벗기우는 작업은 어떤 작업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세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이야기들입니다. 이건 예전에 제가 헤세드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헤세드 하나님 할 때 나눴던 부분인데, 그래서 모세가 먼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갈 때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배웠던 교수님은 언약 공식이라고 했어요. 약속 공식이 성경에 등장한대요. 이 신해산 언약에.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면요,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낼 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관계 속에 있으면 어떤 자연스러운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신들을 구해낸 이 출애굽시킨 이 신이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거다라는 공식이 1, 2, 3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라는 말은 이미 출애굽기 3장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가 여호와라는 뜻이죠. 여호와의 뜻이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드러낸 이름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자신의 성품, 일하심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을 뿐이죠. 근데 출애굽기에서는 특별히 여호와라는 이름을 드러내셔서 전능한 하나님으로서 너희를 구원해낼 거야 라는 이름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네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거야 라고 하는 말은요, 이런 말이죠. 가끔가다 사람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꼭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렇게 높은 사람이나 이렇게 하면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누구야? 하면서 자기 이름을 대잖아요.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누구야? 라고 얘기할 때, 나 국회의원 누구야? 얘기할 때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고 얼마만큼 강한 사람이다 라는 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거다라는 것은요, 그들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실제적으로 아는 겁니다. 그분의 영향력을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을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눈에 안 보여요. 근데 그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언약 공식이죠. 예. 근데 이 언약 공식은요, 신기하게도 언약 백성에게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인데 출애굽기 7장 5절을 보면 이런 말도 나와요.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여러분, 한 백성을 택하고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약속을 안 맺었는데 약속을 맺고 이들을 끌어내는 과정 속에서요, 언약 백성들이 생성될 뿐만 아니라 이 언약 백성을 통해서요, 이방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거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온 땅에 있고요, 사람 회복에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열 재앙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왜 10번이나 꼭 재앙을 하셨을까? 하나님은 한 번에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10번이나 했을까? 분명히 그것은 바로의 완악함, 인간의 완악함입니다. 인간은 절대 포기 않죠. 근데 그 포기하지 않는 인간의 완악함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날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10장 바로의 완악함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면 이 인간을 구원하는 일들을 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수도 없는 신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이 신이 진짜 신임을 알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교학자들은 오늘날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선교를 어떻게 하냐면 해외로 나가는 선교를 합니다. 그거를요, 무슨 선교라고 하냐면 원심력적 선교라고 해요. 그러니까 과학 시간에 중고등학생들 배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원운동을 계속 이렇게 돌립니다. 원운동을 계속 하면 이 원운동을 하는 힘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이 있어요. 그걸 원심력이라고 해요. 밖으로 나가려는 힘을. 신약시대에는 이 원심력처럼 밖으로 나가는 선교를 합니다. 근데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선교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 원운동을 할 때 밖으로 나가는 힘에 반대해서 이 안으로 끌어오는 힘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구심력이라고 합니다. 구심력. 구약시대는 하나님 어떻게 선교를 했냐면 구심력적 선교를 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드러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믿게끔 들어오게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당시 제일 잘 나가는 애굽 나라를 통해서 그들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심으로 인해서 그 주변 국가들의 하나님,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출애굽 10장 1절 2절은 그렇게 선교할 뿐만 아니라 이 언약 백성을 불러서 인간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출중해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대대손손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이 출애굽시킨 전능의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사실을 알게끔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아보냐 하려면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맺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은 시내산에서 맺었기 때문에 시내산 약속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시내산 언약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19장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구해냈습니다. 홍해바다 다 거쳐서 왔고 싸움에서 이겨서 왔어요. 이제 19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다 소집하랍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그냥 믿고 따라와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못 봤기 때문에 못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될 거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오해하지 말 것은 세계가 다 내게 속했고 니네들이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으면 십계명 다 지켜야 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하고 언약 백성이구나 라는 착각을 하게 되는데, 조금만 뒤에 가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란 말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면 네가 나하고 약속하면 이라고 말해야 정확합니다. 하나님하고 약속하면, 여러분 약속만 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안에서 약속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 약속 관계에 있으면 그분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언약 관계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네들 내 소유 만들 거야 이렇게 했습니다. 내 소유. 아까 내 백성 나왔었죠. 그 내 소유가 된다는 얘기는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이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고요. 그들은 제사장의 경우는 자신을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경우에는 드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사 지내주고 기도해주고 중보해주는 역할입니다. 이 나라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할 거라고 전달했습니다. 그 19장 7절에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리더들에게 다 이 얘기를 얘기했습니다. 19장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나하고 언약 관계를 맺겠다고 얘기하면서 20장부터 언약 백성이 되면, 하나님하고 약속하면
니네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될 거야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요 우리를 묶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속하는 게 아니라고요. 율법은요 우리를 구속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 안에 있으면 그런 삶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장 1절, 2절, 3절에 보면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뭐냐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왜 1계명으로 들어가 있을까요? 우리 아까 언약 공식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누군 줄 알아야 되는데 다른 신을 섬기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적극적으로 내가 여호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지 않을래요라는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 백성의 가장 핵심은 자신들을 구원한 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첫 계명부터 나와서 20장, 21장, 22장, 23장에 가도록 십계명을 기반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할 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폭행에 관한 법, 돈을 빌려줬을 때, 재판을 할 때, 뭐 이런 법들이 쭉 나오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들입니다. 언약 백성이 되면 니네들이 나하고 약속관계가 되면 이 삶을 살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우리를 구속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 되면 이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닫냐면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내 삶을 볼 때 내가 언약 백성인데 언약 백성이면 이런 삶의 형태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삶의 형태가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언약 백성의 삶을 충실하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은요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의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이 언약에 비쳤을 때 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언약 백성이 아니네, 죄책감에 눌리는 게 아니라요, 이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로 돌이키는, 언약 백성을 기억하게 하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처음에 사실 하나님 은혜 주실 때 그렇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가장 연약한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가장 가난하고 가장 못 사는 나라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한국교회가 커지고 우리가 주님을 알아서 주님의 영광을 보니까 우리가 원래부터 괜찮은 사람이었다라는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많은 율법들을 지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를 피곤하게만 할 뿐입니다. 우리의 삶을 전혀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가식적인 이중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은요 우리가 그분과 약속관계라는 걸 그 안에만 거하면 이런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제가 언약을 지키면 내 말을 잘 들으면, 이 말이 그냥 내가 준 이 23장까지 내용 잘 지키라는 내용이 아니라는 증거가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24장 7절에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이 언약 백성은 이거란다 라고 다 설명을 해주고, 설명을 듣고 니네 언약 백성 할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24장 7절,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지금까지 모세에게 한 얘기를 다 들려준 겁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내가 언약 백성 할래요 라는 말입니다. 24장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24장 11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러분 집에 가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24장 1절부터 6절까지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모세야 너만 올라와, 다른 사람 올라오면 죽으니까. 인간은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함부로 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24장 7절에 하나님과 이 언약 관계를 맺겠습니다 하자마자 24장 9절부터 아까는 모세만 됐는데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인 리더들 다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봤답니다, 여러분. 원래는 안 돼요. 보면 죽어요. 근데 언약 관계 딱 맺습니다라고 하자마자 이들이 하나님을 뵙고요,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은 당연히 문맥상 위에 있는 모세, 아론, 나답, 아비우, 이스라엘 장로 70인들입니다. 이 사람들 손은 안 댔어요.
원래는 손대야 정상이란 얘기예요. 죽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답니다, 여러분. 여러분, 23장까지 각종 규례와 율법과 이렇게 지켜야 할 것들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 지킬 시간이 있었어요? 없어요. 그럼 바로 와서 얘기한 거예요. 언약을 맺자마자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은 이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들은 지킬 때 이거는 우리를 묶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우리가 교회에 얼마나 헌신하고 열심히 한다고 언약 백성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다만 우리가 건강한 크리스천이라면 그 일들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 일들 안에서 감당하는 게 쉽지 않고 우리의 영적 침체가 극심해지고 사람들은 짜증내고 화내기 시작한다면 사실은요, 우리가 언약 백성인데 예수님의 신부인데 그걸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못 누리는 것 때문에 가슴을 찌는 게 애통하는 거예요. 이걸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버리시겠지, 이걸 안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다 해서 죄책감에 쌓여있는 게 아니라, 그게 성경이 말하는 애통인데, 다른 종교들이 늘 하듯이 우리가 몇 가지 종교 의식을 해놓은 것들을 지키고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뿌듯해하거나 죄책감에 빠지거나 하는 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은 율법 준수의 유무로 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또 우여곡절은 뒤에 있지만, 출애굽기 우여곡절이 있지만, 하나님이 모세라는 중보기도자, 이미 모세를 선택해서 그를 여호와가 누군지 분명히 알게 했기 때문에 모세는 이들이 다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분명히 알고 중보자로 서서 하나님 돌이키실 만한 기도를 해서 이들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40장에 보면 40장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이제는 이 성막을 통해서 온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40장 38절 출애굽기 마지막 절은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그들이 성막을 통해서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이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들의 삶이 아까 20장에서 23장까지 나왔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 모양들을 보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셨던 제사의식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먹는 규례, 이런 규정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세에게 이런 중보기도자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누가 있죠? 예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아무리 기적 보여주고 뭐 해도 안 됩니다. 우리도 안 돼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중보자로 그 일들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떤 중보자를 세우고 계신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실제적인 힘이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언약을 맺고요, 민수기에 가면 이제 아브라함하고 했던 언약이 이제 갱신되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하고 했던 약속이 한 민족으로 더 업그레이드되고 소위 갱신된 겁니다. 점진적인 약속의 발전들이 성경에 나타나거든요. 더 보완되고 발전됐다는 얘기입니다, 약속이. 예수님이 오실 길이. 그런데 이제 이들이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민수기 10장에 가보면 민수기 10장 11절,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이렇게 행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받으러 가면 됩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이니까. 근데 11장 1절을 열자마자, 출발하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11장 1절 2절,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언약 백성인데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인데 이래요. 예. 근데 모세가 중보기 돼서 이들을 끌고 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원망은요, 여기서 시작돼 가지고요 계속 원망이 나와요. 민수기에 보시면 그 원망의 정점이 어디 있냐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을 때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을 보면 이제 계속 불평불만한데 하나님이 끌고 가고 해요.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근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3장 2절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람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다. 여러분,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정탐 보낸 사람이 다 리더입니다. 여러분, 그냥 재빠르고 어떤 비전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장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 사람, 언약 백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습니다. 근데 13장 25절에 보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람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여줬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여러분, 이 보고는 뭔가요? 이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맞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맞다라는 거예요. 당신 말대로 우리가 가보니까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이 과일 좀 보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이 100% 맞습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뒷절에 13장 28절에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받습니다. 거인 족속을 받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이 확실하다니까요. 본인들 입으로 얘기했어요. 근데 우린 못 가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언약 백성인데 그들을 구원한 전능하신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언약 백성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가 그의 백성, 그 안에서 언약 백성이라면 그분이 얘기하시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거야. 그분이 누군지 알았더라면 이들이 그러나 못 갑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았겠죠. 그동안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홍해 바다를 가르고 전쟁을 여기까지 이겨서 오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아직 언약 백성인데도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못 누리고 있네요.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반응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4절에 보면 이 일들 후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 하나님이 화내시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무리 많은 거 보여줘도, 아무리 은혜 많이 줘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에게 모세라는 중보자가 있었는데 모세가 하는 기도를 보십시오. 14장 18절에 볼까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14장 18절 19절 잘 표시해 놓으십시오.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난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런 하나님이란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출애굽기를 다루면서 헤세드의 하나님을 다뤘을 때 나타났던 말입니다. 주의 인자하심, 주의 성실하심, 신실하심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비유 맞춰주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약속에 신실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모세가 무엇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셨던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잖아요.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듣고 있는 겁니다. 무작정, 여러분, 이 사람이 엄청 경건해가지고 기도하는 거 다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여호와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이 뭔 줄도 알아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얘기했던 그분의 성품을 가지고 와서 주님은 이런 분이시잖아요. 주님의 계획을 제발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중보기도로 진노는 면했지만 대가는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2절 23절에 보면 23절만 볼게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만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는 하나님을 원망한 그들은 20세 이상으로 된 사람은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40일 이렇게 정탐한 날을 하루에 1년씩 계산해서 40년을 돌고 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언약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해서
40년을 돌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람들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한 백성을 택해서 언약 백성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실행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보다 아프지만 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언약 백성이니까 내가 좀 누군 줄 알아라,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40년 돌고 돌아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의 땅 주시기로 한 그 땅 앞에서 모세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게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신명기는 새로운 명령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사실은 아까 그 시내산 언약이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되는 시점입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언약 백성이 무엇인지 그렇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40년을 돌아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앞에 두고 그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것들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설교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오늘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 신명기 28장에 나온 축복과 저주입니다. 이 모압 언약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축복과 저주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명기 28장에 보면 매우 길게 축복과 저주가 나와 있어서 과거에 이 말씀을 대할 때면 하나님 따라가면 이런 축복이 온다라는 말로 많이 이 말씀들을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28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축복보다 저주가 훨씬 많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14절, 15절까지가 축복이고 나머지 거의 40절, 50절이 저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저주 얘기를 하는 부분을 제가 살피려고 해요.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앞서 제가 왜 살펴봤냐면 여기서 지켜라, 그거 안 하면, 명령 규례 안 지키면, 이런 말들은 엄밀히 보면 니네가 언약 백성인데 언약 백성으로 살기를 포기하면, 언약 백성인데 언약 백성인 거를 모르면 이라고 말하는 게 더 맞습니다. 언약 백성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살면 이라고 말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언약 관계에 있으면 이런 삶들은 지켜지는 거예요. 이걸 지키지 않은 걸 통해서 자기네들 뭘 봐야 되냐면 내가 언약 백성인데 왜 이렇게 살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성경에 나오는 규례, 율법들 나올 때, 나중에 말라기를 나올 때도 하나님이 규례, 율법 얘기하는 것들이 뭐냐면 니네들은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니네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기 싫고 하나님을 떠나고 돈이 좋고 자꾸 사람들의 관계가 깨지고 뭘 보냔 말이에요. 우리가 언약 백성인데 언약 백성을 살지 않고 있다는 자신의 현실을 보고 애통하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지키고 안 지키고가 문제가 아닌데 우리는 뭔가를 지키고 안 지키고에 대해서 너무나도 묶여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들이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저주 중에 몇 가지 살펴볼게요. 신명기 2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하나님 언약 백성이 떠나면, 이건 사실 우리 스스로 떠나서 이걸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막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떠나는 거예요. 떠나면 이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거고,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이 신명기만 지나서 여호수아 지나 사사기 지나보면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약성경 전체에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이들에게 질병과 안 좋은 일들이 다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신명기 얘기하면서도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다 알고 계셨어요. 이들이 떠나서 제가 왜 이 저주를 다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신명기를 외울 정도, 다 모세오경을 외울 정도인데 이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자신들에게 이 연병이 들고 폐병과 열병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언약 백성인데 돌아가야 하는 데를 기억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볼까요? 신명기 28장 23절 24절.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치되고, 하늘이 노시된답니다. 쇠붙이가 된대요.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거래요. 이 말은 뭘까요? 기근, 가뭄, 그런 것들이 든다는 거예요. 자연재해, 농사의 재해들이 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실제로 성경 곳곳은 그들이 각종 기근, 각종 힘든 일, 자연재해들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시대 다 하나님 떠났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이걸 다 이렇게 들어서 외울 정도인데 왜 몰랐을까요? 28장 25절.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질고. 실제로 흩어졌습니까? 안 흩어졌습니까? 포로로 갔습니다, 여러분. 다 성취됐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이.
근데 언약 백성임을 이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 심지어 이런 모든 상황을 가장 사실적으로 표현해 주는 게요, 신명기 28장 30절부터 34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한 절씩 읽어보면서 볼까요? 30절.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약혼은 결혼과 똑같은 요력입니다. 약혼은 결혼하고 똑같은데 그 여자를 못 취한대요. 집을 건축하였는데 거기에 거주하지 못한대요. 집을 건축했으면 사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포도원을 심었는데 내가 그 열매를 못 따할 거랍니다. 31절. 내 소를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거고,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다. 쭉 보십시오. 34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예. 실제로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많이 생기고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해야 할 것은 신명기 뒤에 가보면 알겠지만, 내가 언약 백성이었지. 이 저주를 통해서 내가 언약 백성인데 언약 백성인 삶을 누리지 못함으로 애통하고 돌이키는 일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들보다 나을까요? 우리는 이들보다 성경 말씀을 잘 알까요, 여러분? 혹은 이들보다 하나님하고 더 친밀할까요? 근데 우리는 무엇으로 확신하고 있나요? 적지 않은 우리들이 우리의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친밀하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36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니, 임금도 끌려가죠? 이 일들이 성취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이제 잘하는 것들로 진짜 성취됐는지 더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8장 38절.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여러분, 메뚜기 얘기하면 뭐 생각나는 성경 없으세요? 요엘서가 생각납니다, 요엘서가. 그러니까 여기서 한 약속이요, 이 뒤에 있는 요엘 시대에 성취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엘서 1장 2절.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라.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으리라. 신명기에서 했던 약속이 저 뒤에 요엘서에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명기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저주가 성취되고 있다. 우리가 언약 백성인데 언약 백성으로 살지 않고 있다. 돌이켜야 된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요엘서 2장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여러분, 아까 제가 농사 기근 얘기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비입니다. 그들은 건기, 비가 쭉 안 오는 기간과 비가 계속 내리는 건기와 우기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가 오기 전에 이른 비가 내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 땅이 굳어 있으니까, 긴 건기 때문에. 그럼 파종을 할 수 없어. 땅에 씨를 뿌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땅이 한번 물러져야 하니까 비가 한번 내려줘야 돼, 이른 비가. 그리고 이른 비가 내려 농사를 짓고 우기가 지날 때쯤에 마지막에 한번 늦은 비가 내려줘야, 우리 명절 때 되면, 가을 되면 한번 비가 내려줘야 곡식이 싹 익듯이 이들에게 그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 그런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자. 그러면 하나님 다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 같을 거야. 요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에 했던 하나님이 주셨던 언약 얘기할 때 하셨던 저주를 기반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 요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하셨나니. 여러분, 이 이야기가 좀 이따가 나와요, 신명기에서. 요엘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 근거가 하고 그 말씀이 실제 성취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강력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잘 보십시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어디 나온 거라고요? 출애굽기에서 나왔습니다. 시편에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아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깊이에서 이 말씀이 이해되는 게 아니죠. 우리 가슴을 완전 먹게 만들 정도로 이 말의 의미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그 언약 백성임을 잊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돌이킬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재밌는 말은요, 신명기 28장 39절에 보면 내가 포도원을 심고 저주 얘기입니다.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고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거고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 노래로 많이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하박국에 나왔던 말입니다. 신명기 이 말씀이 하박국 시대에 성취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17절 이 상황이 신명기에 난 하나님 저주의 성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 다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떠나 있어서 우리가 이 저주를 받았지만 하박국은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런 저주가 임했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고 선지자들은 이 말씀에 기반으로 해서 얘기했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다. 지난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신약에 깨닫지 못하는 것들과 다 연결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언약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 제가 신의 산 언약이랑 아브라함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다 얘기 들었지만, 언약은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어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언약을 파괴할 수 있더라고요. 이 두 말은 사실 같이 쓰이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십니다. 근데 우리가 언약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 두 말은 사실은 공존할 수 없는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말입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 신명기 28장 62절을 볼까요? 신명기 28장 62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청종한다는 얘기도요, 정확하게 언약 백성이냐 아니냐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네가 아무리 하늘의 별같이 많아도 너희들이 언약 백성으로 살지 않으면 니네 멸망할 거야. 이 살지 않으면 오해하지 마세요.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언약 백성으로 그분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하늘의 별 뭐 생각나지 않으세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다.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하신 언약도 뒤집을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도 보면 청함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받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이란 게 되게 웃기다니까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어가잖아요. 우리가 부족해도 넘어져도 깨져도 그분을 빚어가고 다듬어서 우리를 인도해가고 우리를 사람 만들더라. 하나님 사람 만들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박차고 나갈 수 있대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우리가 파괴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파기된 관계 때문에 아브라함 언약도 뒤집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압 언약이 등장합니다. 신명기 29장 1절 우리가 읽었던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라는 말이 등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내산 호렙산 같은 말이니까 시내산에 세운 언약 말고 이게 다른 언약인가 보다 착각하지만,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시내산 언약이 갱신입니다. 내용은 다른 것 같지만 같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그 약속의 성취는 아브라함하고 하셨던 약속하고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같은 겁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약속이요, 그 약속의 내용은 다른데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약속입니다. 언약이고요. 그래서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신명기 29장 2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하나님이 출애굽하실 때 했던 얘기를 지금 모세가 합니다. 그러면서 29장 3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다. 이집트에서 끌어오면서 그들은 열재앙, 홍해바다 가르는 거, 르비딤 전투 이기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무서운 얘기는 29장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이 말은 아까 언약 공식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들이 출애굽해서 왔는데 언약까지 맺었는데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 출애굽하신 야훼 하나님이 그 야훼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40년을 돌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보세요. 깨닫지 못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언약 관계인데도 그 언약 관계를 누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당연히 모르죠. 여호와 하나님 누군지를 모르죠. 그래서 29장 5절,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기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주를 알게 하려 하시며. 언약 공식 나오네요. 그렇죠? 40년 왜 돌렸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려고. 언약 백성 만들려고요, 여러분. 예.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미드바르. 예. 하나님 말씀을 다바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것처럼 광야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하나님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가장 비참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했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제 뒤에 가면 더 나오는데 사실 좀 씁쓸한 얘기인데요. 우리는요, 우리의 계획이 실패하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 안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약 백성인데요, 언약 백성의 삶을 못 누려요. 우리가 힘들고 애통할 때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래서 신명기 30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 저주대로 이들이 망하게 될 거 알고 계셨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을 볼까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여러분, 언약 백성은요,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많은 저주가 실제 임했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신명기에서 졌던 저주가 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그들이 기억이 나면 30장 2절,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뭐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언약 백성인 걸 알고 자신의 비참함이 비춰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러분, 청종한다는 얘기는 제가 말했잖아요. 언약 백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이 원래 우리가 언약 백성을 기억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면 30장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문맥상으로 보면 하늘가라는 것은 도저히 끌어올 수 없을 것 같은 그곳에라도 하나님은 돌이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을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을 보면 부흥은 하나님이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그게 하나님의 부흥이죠. 30장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거랍니다. 여러분,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오면. 근데 이 돌아오는 게 참 씁쓸하지만 온갖 저주 얘기해주면서 하나님이 언젠가 이 저주들이 너희에게 임해서 생각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덜 힘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 망하고 더 수치를 당해야 우리가 정신을 차리겠죠, 여러분.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 찾아지죠? 더 어렵고 더 힘든 일을 경험해보면 안 찾으라고 해도 찾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덜 어려워서 하나님을 안 찾아지는가 봅니다. 너무 배불러서 배고픈 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 배고픔을 만들어내는 다양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죠, 프로그램으로. 사실은 우리 안에 그러나 그 진정한 울림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력이 완전 고갈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죠. 그게 우리의 상태인데요. 그렇게 돌이키면 30장 6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여러분, 마음의 할례는요, 아까 그 깨닫는 거하고 연결됩니다, 여러분. 할례는 언약 백성님을 상징하는 거였는데 그거를 형식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마음에 해주시겠대요. 근데 신명기 10장에 모세가 설교하는 부분들을 보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30장에서는 하나님이 29장에서 언약 관계를 모압 언약을 얘기하시면서 니네들이 이 저주, 그러면서 내가 너희랑 모압 언약 맺는다, 나중에 니네들에게 저주가 임해서 기억나면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줄 거야. 마음의 할례를 누가 베풀어 준다고요? 하나님 베풀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져라, 깨달아져라, 깨달아진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이 우리 안에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신답니다. 사랑하게 하사.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사랑 먹은 만큼밖에 찬양할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도 누가 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네 번째 사랑 고백 찬양을 하는데 정말 그 사랑 고백 되어집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계속 경험하지 못하면 네 번째 찬양을 진심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서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이게 언약 관계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언약 관계를 얘기하시면서 축복과 저주를 얘기하는데 저주가 임하고 기억나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이런 말씀을 다 외우고 잘 알고 있었지만 심지어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꿰뚫는 말씀으로 얘기를 했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암흑 속에서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사실 덜 힘들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덜 힘드니까 안 돌이키죠. 근데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겁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우리는 계속 우리가 부패했습니다. 예, 다음 세대가 죽어가요. 얘기는 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그게 진짜 삶으로 이렇게 다가오시나요? 그럼 우리 삶이 이렇지 않을 텐데요. 예. 단순히 전도하러 많이 나가고 교회 열정적으로 헌신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한번 서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교회의 섬김과 다양한 섬김 속에서 우리의 태도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이제는 교회는 사실은 일부 맡겨진 몇 사람들의 교회가 된 것처럼 그 사람들이 모든 일을 맡아서 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 공간이 교회가 돼버린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가. 우리도 예외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왔던 경험이 있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해서 짜내는 기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진짜 울림과 떨림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없어요. 예.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것 뿐입니다. 우린 너무 부요하고 너무 배부르고 우린 너무 탁월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어떻게 살아갈지 다 알아요. 주님의 귀를 기울이기 너무 또 바빠요. 분주하죠, 여러분. 예, 더 힘들면 언젠간 이 바쁜 것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찾을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교회가 다 망하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떠나도 주님은 주님 일을 신실하게 할 겁니다. 그때 그 주님의 일을 한 사람을 세우는 게 오늘날 우리의 일입니다, 여러분. 예. 그것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올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가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화려한 자리든 비천한 자리든 우리 가정에서 겨우 우리 아이들 한날을 보살피는 일이든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시고 언약 백성으로의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오늘날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직면하고 있고 우리 상태가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말로만 하지 마시고 그 상태를 보시고 내가 언약 백성으로 누리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애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많은 종교의식들의 눈치 보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보십시오. 내가 목회자고 내가 어떤 위원장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모습을 보인다는 중압감을 벗어버리시고 주님 앞에 진실되게 주님이 은혜 주시는 만큼만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그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골방에서 눈물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